오늘 시간에는 사람이 위로부터 나는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은 바로 이 사람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 이사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은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백성들이 음부의 권세와 사망 권세에서도 벗어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나라가 되겠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이 신령한 몸을 입고 자유를 누리면서 그 무덤에서, 사망에서, 더 늙는 것에서, 더 아픈 것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 나라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나라를 보려면 사람이 위로부터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아노덴이 바로 위로부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과 육이 다 땅에서 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도 땅에서 나고 육신도 땅에서 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위로부터 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2000년 전에 여호와이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보내시는 것이, 그 지혜가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만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위로부터 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영도 육도 이 땅에서 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가 하면 그 홀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태초에 홀로 태어난 자이고, 또 마지막 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홀로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로부터 나게 되면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몸의 속량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몸을
사게 됩니다. 우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몸을 그 독생자가, 그 지혜가 위로부터 나서 값으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 몸을 값으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이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것. 그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이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서 하늘에서 그를 여호와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뿌리가 되셔서 그를 위로부터 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아래에서 났습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났다는 것. 우리는 영도 아래에서 났고 육도 아래에서 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만은 위로부터 우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게 되지만은 우리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게 되지만은 우리는 아래에서 난다는 것. 왜냐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래에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 바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겠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것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것. 그 뿌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뿌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나오는 것이 사람이 위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 오직 한 존재만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존재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 한 존재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독생자가 위로부터 나야, 그 독생자가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이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하늘의 일이 많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숨겨 놓으셨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잠언서 2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이 떡을 먹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것이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떡을 먹게 되면 그 속에 이제 썩어지지 아니할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어야만 이제 여러분의 육신도 무덤에서 벗어날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자, 내 증언이 참되다고 하였습니다. 자, 내 증언은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내 증언이고 바로 예수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이 증언이 진리이고 이 증언이 참되고 이 증언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증언이 참되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하늘의 큰 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뿌리의 역할을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새의 역할을 여호와께서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한 싹이 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고, 그 한 싹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이신 주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2000년 전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한 싹을 돋아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이 한 싹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바로 주님께서 뿌리가 되셔서 이 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다는 것. 바로 그 공의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뿌려서 음돋아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뿌리가 되신다는 것. 주님께서는
그 지혜를 돋아나게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그 지혜를 돋아나게 하시는 뿌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싹 위에, 이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은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겠고, 이제 백성들의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까지도 그 무덤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2절에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 한 싹 위에, 그 뿌리로부터 돋아나는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언제 강림을 하시게 되겠는가 하면 환난 날에 강림을 하게 됩니다. 그 위로부터 난 자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난 날, 그 일곱 눈이, 그 생명수 샘물이 그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 바로 위로부터 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의 말씀은, 시편 45편의 말씀은 바로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숨기셨습니다. 이 일을 숨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셔서 이 교훈을 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 시편 45편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것. 그 부분적인 지식으로 온전한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지식을 알려면 이제 부분적인 지식은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적인 지식에 걸려서 이 온전한 지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말씀은 이제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깨끗이 잊어버리라는 것. 왜냐하면 그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폐하여집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의 방언, 예언, 지식은 폐하여진다는 것. 그래서 이 온전한 지식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왕이 바로 지혜이고 위로부터 난 자가 되겠습니다. 이 왕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그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눈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게, 위로부터 난 자에게 환난 날에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환난 날에 바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보좌에 앉히셔서 천하를 다스리시게 만듭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바로 주의 보좌,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좌가 되겠고, 그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 자, 그 규는 바로 통치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그 통치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의 오른손에 들려 주시게 됩니다. 그 모세의 오른손에 그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 주신 것처럼 그 주의 나라의 규를 바로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들려 주셔서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보좌 위에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 바로 하늘에서 그 내려온 자에게 그 즐거움의 기름이 임해서 그 보좌에 앉히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환난 날에 그 여호와의 영이 그 한 싹 위에 바로 위로부터 난 자에게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천하 만국을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을 통해서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가 공의로 세계를 다스리게 되고, 이제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그 환란에서 각 나라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를 그가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4절에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막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공의로 심판하게 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공의로 심판을 하는 말씀이 이사 3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 3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되고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고 말씀하셨고, 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방에서 해돋는 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올 때 그가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열방을 까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방을 공의로
다스리시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잠시 동안 그를 통해서 공의로 세상을 통치를 하게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잠시 동안 너희 중에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잠시 동안이 그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영의 역사를 따라서 그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겠습니다. 이사 42장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의 영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되겠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난 자에게 환난 날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방에, 열방에, 세상에 공의가 베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부터 난 자는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바로 그가 독생자가 되겠고, 바로 우리의 몸의 구속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를 깃발로 세우신다는 것.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그를 깃발로 세우시게 되고 이제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유다 지파, 그 백성들이 그 깃발을 향해서 계시록 7장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하늘의 깃발로 세우신다는 것.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여기서 내가는 그 위로부터 난 자가 되겠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땅에서 드시게 됩니다. 땅에서 들리는 것이 그를 열방을 향해서 기치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인자가 들리면, 그를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먼저 믿고서 보는 자들이 영생을 먼저 얻게 되고, 그리고 보고서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들리는 인자가 바로 이 기치가 되겠고, 이 기치가 호세아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를 깃발로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는 바로 위로부터 난 자이고 하늘로부터 난 자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계시록 7장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는 바로 위로부터 난 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되겠고,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게 되는 한 싹, 바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도단하게 되는 바로 한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사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고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그가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위로부터 난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위해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편 20편과 시편 45편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 그 즐거움의 기름이 임하게 되면 이제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망이 끝나게 됩니다. 더 아프지 않고 더 늙지 않고 더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이 마지막 환난을 면하고 이 즐거움의 기름을 7눈을 가장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바울보다 먼저 이 영을 받게 됩니다. 바울보다도 먼저 이 영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12사도가 여러분들을 우러러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라는 것. 그리고 이사 11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7장에서 잠시 동안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7장에서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바로 그 유다 땅, 바로 광야 자기 곳에서 그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서 계시록 12장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서 가는 그 광야 자기 곳에서 잠시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열방을 향해서 그 깃발을, 그 기치를 세우시게 되고 그 위로부터 난 자를 통해서 공의로 세계 열방을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 깃발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모이는 이스라엘, 이사 11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왜 그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가? 각 나라가 굴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각 나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가? 각 나라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각 나라를 여호와께서 그 하늘로부터 난 자를 통해서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계시록 7장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함께 모여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가 되면 그 계시록 6장에서 그 임하는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면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계시록 7장에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인을 치는 그 영광되고 복된 자리, 그 큰 일꾼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지혜를 여러분들이 따르고 지혜를 섬겨야 됩니다. 지혜를 섬기는 자들이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지혜를 섬기지 아니하면 이제 이방의 임금들을, 그 강포하고 포악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분야자들은 욕을 당하고, 이 백성들의 절반은 칼날에 죽임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가서 아주 노예보다도 못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지금 지혜를 따라서 그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